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귀한 것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여러분, 그것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달라스 윌러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좀 두꺼운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남미 출신의 여학생이 학교 교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좀 인종차별적이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그런 백인 학생을 만났더래요. 근데 그 학생이 윤리 과목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런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퇴했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정말 거듭났는지요? 흔히 듣는 말씀이 기독교인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용서받았을 뿐이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다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용서받았을 뿐이고 기독교인이란 여전히 환자일 뿐일까요?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와 다른 것은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이 다른 것입니까?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예고입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받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는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 하나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론이에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생명이 바뀐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은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점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나 특효약 또한 좋은 병원, 맛있는 음식점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롭고 손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길이요,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이 분명하니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정작 힘든 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를 추구하며 사는 길입니다. 결혼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나 행복하게 해줘 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목사도 설교 잘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설교가 망치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사업이 망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니 공부가 힘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몸에 힘이 들어가니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기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괴로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조차 종교생활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말고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 참 생명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기만 하다면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된 것이에요. 가정에 행복의 열매가 없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터에서 힘들고 실패만 하고 남에게 짐만 되고 있다면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보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인데요. 봄이 되어서 땅에다가 한번 심어 보십시오. 봄이 되면. 씨를 심는 것은 시체를 땅에 묻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씨를 심는 것은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밭이고 정원이라고 부르죠. 너무나 작고 초라한 씨 하나를 심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씨 하나과 비교가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정확히 여러분 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깊이 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